할렐루야, 새해 첫 금요일을 맞이하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기쁨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6편 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나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헤스본 땅을 통과하게 되는,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무슨 말을 요청했는가 하니까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운데 헤스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모세가 어떻게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평화의 말로 요청을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평화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셨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하고 그 땅의 다른 곳을 헤집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약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지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28절 보시면은 돈을 받고 양식과 물을 팔아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파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헤스본 지역에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평화롭게 지나가길 원하오니 그것을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24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시혼의 땅을 싸워 차지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24절과 26절이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24절에서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요, 26절에서는 평화의 말로 지나가겠다고 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민수기 말씀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처럼 사신을 보내서 평화로운 방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시혼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역공하여서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는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나온 것처럼 싸워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 내가 싸워서 다 무찔러 버릴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평화를 간구하시고 평화롭게 이것들을 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피와 전쟁을 통하여서 정취하고 정복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의 최우선은 평화와 화해와 그런 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최우선 방법은 서로 화목하게 선을 이루어가고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들도 주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방법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행해야 할 것은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더불어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제가 주님의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고 3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의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시온이 이스라엘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32절을 보시면은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웠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요, 다시 그 앞서 설명한 이야기와 좀 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방법으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혼, 헤스본 왕 시혼의 마음을 완고하게 또 완강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전략을 짜셔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조정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이러한 표현이 구약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일이죠.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강팍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에는 10가지의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 왜 바로의 마음을 굳이 그렇게 강팍하게 하셔서 이 재앙들을 내리셔야 됐는가? 그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실 수는 없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뜻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결과론적 반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서술적 표현, 이 성경에서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결과를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혼 왕의 마음을 굳히셔서 그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시혼이 하나님의 그 평화의 뜻을 반응했다라고 하면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전쟁으로 피로써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 헤스본이 무너지게 되는, 헤스본의 모든 것이 점령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서술할 때 그의 마음을 굳히셨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이 시혼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기쁨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최우선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이런 선한 역사가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시온과 같은 결말을 때로는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거룩한 복된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를 마무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